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시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안다. 그러나 누가 물어보고 그것을 설명해야 할 때 나는 모른다.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뭔지. 그런데 그 누군가가 우리한테 시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우리가 시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면 나는 시간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삼위일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나는 모른다가 되는 거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속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걸 살펴볼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집약적으로 축약해서 표현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본질은 하나인데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신데 하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는 말 그대로 신비죠. 아마도 그 신비는 우리의 언어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을 겁니다.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있는데 그는 사랑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려면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하는 사랑 그 자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있는 구절을 찾아본다면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이렇게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한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사랑받는 분이고 그리고 이 성부와 성자를 연결하는 사랑의 영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좋아 보이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아담이 혼자 있는 거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그리고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세우신 모습이 이제 후에 교회를 세우시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아담을 마치 죽은 것처럼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깊은 잠에 드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수님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잖아요.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나오게 된 거죠. 그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배 끝날 때 하는 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 후에 잊지 말고 꼭 간직해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그거 절대로 잊지 말고 꼭 간직해야 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세 분이 하나로 똘똘 뭉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달리 표현하면 세 분이 하나로 똘똘 뭉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어떻게 대하나요? 아빠, 엄마가 하나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흠이 있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실수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세 분이 하나처럼 똘똘 뭉치는 게 아니고 세 분이 하나세요. 성부 하나님이 3분의 1이고 성자 하나님이 3분의 1이고 성령 하나님이 3분의 1이어서 합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성부 하나님, 완전하신 성자 예수님,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뭉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완전하신 세 분이 하나로 뭉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죠. 잘못된 것 같은 그 일로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일, 그 일로 여러분이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되어 보이는 그 일도 잘 되게 하는데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신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신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매기는 점수가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잘 되는 것입니다.
뭐 수능 시험 같은 시험이나 또는 다른 시험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뭐 회사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우리 일상에 여러 가지 갖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때로는 아주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기대 이하의 형편없는 점수를 받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점수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 점수가 높으면 우리가 참 행복하고 그 점수가 낮으면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기쁨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이 매기는 점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5개의 명령어를 쓰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기뻐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명령하겠습니까? 기뻐하라! 명령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감정이 그렇지 않은데 갑자기 기뻐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나한테 어떤 가치인지를 가늠하며 그것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곰곰이 생각해 마침내 마음을 그 안에 두고 그것의 달콤함을 맛본다는 뜻이다. 이 정의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해본다고 하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해서 마침내 내 마음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머물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그 달콤함을 맛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조금 더 간략하게 표현해 본다면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 없는 기쁨이 어떤 일이 발생해서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게 바로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인 거예요. 따라서 기뻐하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알아차려라 그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심을 알아차려라. 어떻게 알아차리죠? 풀꽃이라고 하는 시가 이렇게 말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사람들이 뭐 풀꽃에 관심을 기울이나요?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뭐 풀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치고 그냥 바쁘게 사는 거죠. 그런데 시인은 이 풀꽃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풀꽃을 자세히 보니까 예쁜 겁니다. 오래 보니까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풀꽃의 아름다움에서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치 그 풀꽃처럼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죠. 얼마나 바빠요? 여러분 바쁘시죠? 얼마나 바빠요? 그 풀꽃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바삐 지내면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것이죠. 자세히 생각하고 오래 묵상하면
그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건만 그 아름다움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건만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믿는데 기쁘진 않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생각은 안 해, 그 말이죠.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 기쁠 리가 없죠. 하나님은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기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저 멀리 어디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아차리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세히 생각하고 오래 묵상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세 단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단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죠.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나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준행해야 돼요. 율법 시험에 100점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인간이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키셨잖아요. 그 율법 시험에 만점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내가 한 게 네가 한 거다, 그러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죠. 우리의 낙제점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낙제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결과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예수님의 그 성적표 100점 만점의 성적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네가 의롭다라고 하신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낙제점을 받았다고 여겨지실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 인생이 낙제 점수인 것 같다고 낙심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서 나온 건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죠. 이사야 53장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누군가를 위해서 내주고 그걸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랑과 비슷하다면, 그거와 같은 것이라면 우리가 감동하겠죠. 우리의 이해 속에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동조차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그 이유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때문이에요.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건 코이노니아를 번역한 것이죠. 교제, 나눔, 쉐어링. 성령님이 아는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있는 감동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로 같이 감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로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교통하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지는 거죠. 없던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미 와 있는 기쁨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자세히 오래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거기 오래 머물러야 합니다. 오래 머물려면 기뻐해야죠. 기뻐하지 않는 것에 어떻게 오래 머물겠습니까? 우리는 기뻐하는 것에만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37편 4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기뻐하라. 그러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먼저예요. 우리는 기뻐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들이잖아요. 그리고 시간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이면 거기에 수많은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아요.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세히 생각하고 오래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좀 바꾸고 싶어 하죠.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기뻐할게요.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시면 교회도 나가고요.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시면 예배도 잘 드리고요.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기뻐할게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기뻐해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 마음 속에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과 결이 같아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걸 마음의 소원에 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마음의 소원으로 가지고 그걸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면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게 될까요? 자, 1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5개의 명령어가 나오는데 이거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 하라, 평안하라. 이 5가지의 명령어인데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뻐하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온전하게 되라, 완전하게 되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서로를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게 하소서. 위로를 받으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위로받게 하소서. 마음을 같이 하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평안하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평안하게 하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우리는 마음의 소원으로 가지고 그걸 간구하고 기도하게 돼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아차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일은 이것을 알아차리기 위한 자극이에요.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생겼다면, 이 일이 나에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라면, 이렇게 기쁘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생각하며 그 즐거운 일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슬픈 일이 있다면, 이 일이 이렇게 슬픈 일이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며 그 슬픈 일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하나로 똘똘 뭉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세상에서 기쁨을 찾아 헤매며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곤 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더 자세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더 오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맛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미 여기 와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마음에 소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아차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